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칭과 생애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사도신경에서 크게 5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5대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교리, 예수님에 대한 5가지 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교리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대번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뻥이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사생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생아였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동정녀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신화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그런 거잖아요. 곰이 마늘을 먹고서 사람이 됐다. 그런 것처럼 그 건국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민족혼을 심어주는 것처럼 예수의 동정녀 탄생 교리도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정녀 탄생 교리를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일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신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동정녀 탄생교리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조차도 처음에는 이것이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면 그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천사 미가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카엘 천사. 그때는 미카엘은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는 미카엘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들려준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당황했겠죠. 마리아가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침한다는 말이에요. 안다, 동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마리아는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임신했다. 마리아조차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겠죠.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우리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덮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어느 곳에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러니까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운행이라는 단어가 이 덮는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리아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덮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세상을 품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셔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임신이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엄마 아빠의 부모의 성을 매개로 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법적인 아버지죠. 리걸 파더,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한 거지 사실은 예수님의 실제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왔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통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적인 관계,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해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인 겁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었잖아요. 자범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을 매개로 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성을 매개로 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죄한 상태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동정녀 탄생이 말이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따지는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네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오늘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임신한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외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하지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유한 자는요, 무한 자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세계를 설명해 본들 개미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죠. 그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은 이게 갑자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텐데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죄값을 치러야 돼. 그 죄값이 뭐냐? 죽음이라고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올 것을 바로 인간이 범죄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구원자가 올 거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희미하게 창세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박살내고 사탄의 세력들을 박살내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앞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예언해 놓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은 알아채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 사인이라는 말이죠. 사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이 그 놀라운 일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신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은 없죠. 지금까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있었나요?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딱 한 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알아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빨리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채고 그 구원자를 너희들이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또 얼마나 많은 또 뭐 아들들이 태어나겠습니까? 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표시가 평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그분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일종의 암호와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서울에서 저를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이제 김제역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몇 시 몇 분에 김제역 광장 시계탑 앞에 서 있을 텐데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을 것이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가 홍석재인 것을 알고 저한테로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은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암호를 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그렇게 성취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특이하고도 유일한 사건,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알려진 비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숨겨진 비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납득시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들만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에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정녀 탄생교리가 믿어지신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는 그 축복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축복이에요.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들이 명품으로 옷을 치장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 육신도 죽어요. 그 육신도 죽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그런데 이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구덩이에 줄을 내려주어서 그 줄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은 것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됐다고요.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동정녀 탄생교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정녀 탄생교리를 믿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인생고를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나셨죠. 무시를 당하는 산골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골 출신의 예수님이라고요. 거기다가 일찍이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으니까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소년 가장 노릇을 하셨다고요.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 가셨다고요. 편모 스라도 경험하셨어요. 공생애 중에는 머리둘 곳조차 없어서 동가식 서가숙 하시기도 하셨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시고 마침내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아세요.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아픈 자들의 처지를 잘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시험을 받으시고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를 잘 아세요.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 이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